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성경절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순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면 저희는 먼저 이 순수함, 무결함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천진무구라는 말이 있죠. 조금도 때묻음 없이 아주 순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천진무구함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중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천진무구함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또 죄로 인해 많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다시 어린아이 때의 천진무구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18개월, 1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는 척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식탁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식탁 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때를 쓰는가 하면 애플 주스나 우유 같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든 엄마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를 활용해서 그 애플 주스와 우유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또는 이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찌들지 않은 표정이랄까요? 그 맑은 웃음을 보면 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제 마음도 순수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또 자기 전에 엄마가 옆에 없으면 금방 일어나서 우는 이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리고 가식이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이 왜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은 순수함과 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것인가? 차근차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전혀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보가 없고, 오히려 접속사 카이, 헬라어로 보면은 접속사 카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전 이야기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바로 접속사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속편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상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사용하셨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9장, 바로 앞장인 9장 제하단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난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정말 그냥 어린아이들일까요? 그럼 저희도 어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잘 돌보고 살피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 어린아이는 여성의 처남,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은 무력함과 소외됨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 말고 제3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가 하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자주 길거리에 버려졌고 영양실조로 아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작은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께 혼나기 때문에 성냥이 다 팔리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처럼 문학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처럼 사회 속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천진무구함이 아닌 그들이 가졌던 그 지위를 통해서 늘 높은 위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가 되려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어린아이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천진무구함이 아니라요, 그들의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의 핵심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손을 뻗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동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는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마가가 사용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그가 그 전에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다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를 가리켰던 단어와 여기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데려온 아이들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몸을 잡으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던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 그 축복과 안수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금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를 막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막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가는요, 왜 제자들이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과 10장, 더 앞에 8장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왜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막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9장 34절입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접근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들의 위치와 권위를 나타내려는 욕망이 그 부모들의 마음, 자녀들을 예수의 손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사회상에서도 보여주듯이 가장 낮고 사회적으로도 권위도 없는 미천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친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섬기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원하는 첫 번째 모습의 모습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어 보입니다. 사회가 하찮고 무관하다고 보는 이들에게 사랑과 명예,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따뜻하게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벽을 쳤던 것입니다.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표현이 9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앞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지금 9장과 10장은 같은 문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만심에 빠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공개적인 초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권위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공개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사상에는 수용적이며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에 요구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의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마가복음에 총 1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보상의 말씀을 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고 안수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훨씬 더 많이 충분하게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멀리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에게 다가가고 수용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일은요, 빨리 끝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왔던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밀어내면서 빨리 예수님께 가서 축복받아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모에 향한 전적인 의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어린아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첫째가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미천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결코 아이들의 순진무구함,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분 상승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낮아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낮고 천한 자의 겸손과 섬김을 요구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귀하고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미천한 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권위가 없는 자들에게도 천국이 열려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 돌봄과 그 의존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봄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